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비도 오락가락하면서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예년의 가을 날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인가 가을 내내 9월달 한 달 내내 비가 와가지고 좀 당혹스러웠던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것과는 조금 달리 예보에도 없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그런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느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으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변함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웃음꽃이 활짝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참 좋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하는가 의아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초록교회 분위기가 함께 서로 이런 가벼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라는 것이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덥지 않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시덥지 않은 일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거,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이런 정말 가벼운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또 웃음 짓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바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그 당시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를 앞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결연한 자세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 나름대로 그들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굶주리지 않고 누구 하나 버림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17장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법을 다루게 되는 두 지도자들, 그러니까 재판장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18장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에 대한 신명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아서도 또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다루었었죠. 일단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 세워지게 되죠. 제사장은 왜냐하면 원래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모두 제사장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맡은 일들은 아주 특수한 일들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는 일들, 성물들을 옮기고 성물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모든 일까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종교 경찰의 역할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곤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들에게는 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파였어요. 자기가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예물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계속 그러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제물과 어떤 예물들이 이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제물이 돌아갑니까? 대표적으로 화목제물 같은 것들이 지정된 성 밖에 지정된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돌려갔죠. 번제는 조금 다릅니다. 번제는 모조리 다 태우는 거예요. 모조리 다 태우는 거라서 제사장에게 주더라도 제밖에 줄 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먼저 몫을 나누어 주고 또 이외의 것들 가지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최근에 보았던 것 중에는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그 11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매년 소출의 11조,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11조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레위 지파인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우리 신명기 18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결핵 가운데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신다. 이 고백이 레위 지파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 색깔이 다른 이 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신다, 알다가도 모를 말씀 아니겠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유산을 친히 되어 주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받게 되는 유산은 뭡니까? 보이는 유산인가요? 보이지 않는 유산인가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하나 보장되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항소하듯이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유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유산이 되셨다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까마귀가 무언가를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예물 중에서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요약하고 있죠.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앞다리와 턱과 위를 제사장에게 줘야 되고요. 처음으로 거둔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양털, 첫 제물을 이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물과 나눔에 의지하여 살아가게끔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성직을 맡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 이유, 그들이 가난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는 무엇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강한 울림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신들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순종과 또 헌신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만약에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중세교회죠. 중세교회에서 자신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너의 부모님이 지금 지옥에 계시는데 이 면죄부를 너희가 사면, 돈을 주고 사면 부모님이 이제 연옥으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좀 힘 좀 써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에서 저분을 연옥으로 올리는 이 종교인에게 권력이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끔 합니다.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들로, 백성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로 전달받아서 그거에 의존되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커다란 그림이 바로 이것을 종교적인 타락, 종교인의 타락, 또 성직자의 훼손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재판장, 왕, 그리고 오늘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역겨운 일과 일정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이방 종교 속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바로 그러한 역겨운 일일 텐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요,
점쟁이, 복술과 요술객, 무당과 같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들이 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왜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철저한 그런 기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의 이방 종교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아멘.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신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하는 일을 모두 역겨운 일이라 여기시고 그들을 몰아내십니다. 가나안 이방 백성들이 그러한 역겨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방 문화에 타협하고 혼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예언자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늘날의 시오니즘,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봐라,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로 채우시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착취하고 죽이는 것에 합당한 이제 명분으로 만들어 보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보고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겨워하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생명 하나하나를 아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똑 끼워다가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문자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면 그 또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언자의 특징을 통해서 참 예언자가 누구인지 또 참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번 참 예언자는 누구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주도로 세워집니다. 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예언자는 시작.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모델을 따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네, 하나님의 모델 바로 모세를 따르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나와 같은. 이것은 나는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수반한다. 네. 근데 이 부분에도 또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어떠한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권위가 수반되어지는가? 수반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이 예언자에게 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엄연히 따라 말하자면 이들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죠. 이러한 참 예언자들의 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19장부터는 이제 단편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위한 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9장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빨리 묶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법은 도피성에 관한 법이고요, 또 복수 증인에 관한 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도피성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피할 수 있는 세 개의 성읍을 따로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19장 3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사실 저 처음에 구약을 배울 때 납득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곳, 살인자는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에는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도피성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과실치사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죠.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은 분노하고 보복을 하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까지 봐줄 수 없는 이제 감정의 낙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도피성에서 시간을 벌어서 그 보복자와 함께 마음을 조율할 수도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악의를 가진 죄인가, 아니면은 실수로 범해져 있었던 행위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 여지가 있다면 기꺼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영 죽을 죄에 빠진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신명기 19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정들, 율법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몰래 자신의 땅을 조금 더 넓게, 자신의 땅을 줄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절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또 재판을 할 때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증인을 한 명만 이야기를 듣고 그 재판을 확정해 버린다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 또 재산이 있는 사람 뒤에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지난주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증인을 복수로 가져야 된다는 것은 재판에 또 판결에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또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모든 법령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간섭을 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물들이지 않고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서 완전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 박아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18장 13절의 말씀이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네, 완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걸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는 구석이 좀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율법과 규례가 주어지는 부분부터는 굉장히 건조한 말씀들입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의 말씀은 마땅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당장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아주 큰 울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소유할 기업을 주시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11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들에 레위 지파 사람들만큼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물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목사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레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록교회의 영적 지도를 맡고 있는 교역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의지하는 사람임을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함께 서로를 지탱해주는 신앙 공동체를 의지하고 또 우리를 뜻대로 세워주시고 그 입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자의식이, 자기 정체성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가고
적용시켜 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